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히브리 사본과 70인역 그리고 라틴 역본 성경에서는 이 9편과 그 다음 편인 10편이 하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을 묵상하실 때 그 다음 편인 10편도 함께 하나의 저자인 다윗이 노래한 것임을 기억하며 묵상하시면 더 깊은 묵상으로 말씀의 샘을 길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시편 9편을 시작하는 제일 상단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스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스라벤이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는 여성의 목소리로 라는 의미로 불러야 할 곡조를 말합니다. 이 시를 노래할 때 아마 여성의 목소리로 제2 때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편의 1절로 10절까지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다면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많은 이들 앞에 선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악인과 이방 나라의 반대 개념으로 12절에는 피 흘림을 당하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궁핍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는 오늘 두 부류, 즉 억울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적한 악인들과 이방 나라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애매히 피 흘리는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즉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신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 구절을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무죄한 피를 갚으시는 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묻고 추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에 더하여 가난한 자들, 즉 궁핍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전 단락인 9절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당하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죠. 15절로 17절까지는 그 행악을 일삼는 악인들과 이방 나라로 표현된 이들에 대한 그들의 결말을 폭로합니다. 시인은 의인의 애매한 고난과 억울함, 압제당함,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궁핍에 처하여 있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짐에 반해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은 그 하나님을 모욕하며 힐문하며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기세등등하고 승승장구하며 망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권모와 술수들로 자기 배를 불리며 자신들의 이익과 힘과 권력과 누림을 지탱하기 위한 모든 일에 흥하는 듯 싶은 것이 지금의 모습이지만 오늘 시인은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처럼 잿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처럼 된 것이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신이 친 그물에 걸리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고 합니다. 17절에 그들의 결국은 스올, 즉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과 눈물뿐이라고 단언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 즉 하나님 없다 하며 하나님 배역한 모든 이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합니다. 19절과 20절에는 인생이라는 단어를 각각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뜻하듯 에노시라는 의미는 연약하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라는 의미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를 갖고 있듯이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아무리 날고 기고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것 같이 행하지만 인생일 뿐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저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으신 분 앞에 그저 피조된 존재,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임을 자인하게 하소서. 시인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그러함을 알고 있기에 자신은 이렇게 그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그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 노래에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시편 9편에서 시온은 아주 중요한 곳이죠. 바로 시온산 위에 있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기에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처지는 마치 사망의 문에 선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에 이제 시인은 오히려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문을 말하죠. 이곳은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오가는 곳이고 재판이 열리고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고 왕래가 잦은 곳이지요. 바로 그곳
사망의 문이 아니라 시온의 문에 서서 오늘 시인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이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듯 그렇게 목 놓아 노래하겠노라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바라건대 우리 믿는 자들의 찬양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해 되어지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길 기도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은 그런 철옹성같이 견고하게 형성된 이 땅에 세상에 만들어진 카르텔이 세상과 사람들과 인생들을 주관하는 듯 보여집니다. 마치 그들을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듯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어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므로 괜히 피해나 애매한 억압과 핍박을 당하느니 그냥 적당히 타협하여 지금 가진 것이라도 유지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원칙과 대세가 우리를 압도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분명히 그의 인생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앙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발걸음에 동참하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피 흘림을 당하는 자, 즉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그냥 그렇게 사망의 문에 머물러 있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인과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 나라의 결국은 스올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 높여 탄원합니다.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9절에 그는 그들을 향해서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단호하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과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괴계와 술수들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여전히 자신의 배를 위한 자들의 권세와 득세가 세상을 다 잡아먹을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피 흘리는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간과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기우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시온의 문에 서서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목 놓아 외치며 노래한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눈물과 한숨과 회한으로 얼룩진 그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사망의 문에 머문 이들에게 그 시온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소망과 생명을 노래하는 자들로 서도록 우리의 찬양과 찬미가 저들의 귓전을 넘어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여는 회복과 나음과 치유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감사를 넘어 상한 심령들과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이 찬미의 노래가 저들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들 다 되어지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